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려면 우리 죄를 다 자백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입니다.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무남 동료였던 이 공주는 아버지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적국의 왕이 아주 칼을 잘 쓰며 잘생긴 미남을 스파이로 파견을 하였습니다. 적국에 들어간 그 스파이는 칼솜씨를 인정받아서 아름다운 여왕의 경호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왕을 항상 유혹하다가 마침내 여왕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처음에는 행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남편의 정체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여왕의 나라는 원수의 나라가 지배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쇠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듯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도 모른 채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행복인 것 마냥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의 마각이 드러나게 될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두 인물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담과 예수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제1아담, 예수님을 제2아담이라고 묘사하면서 인류 생물학적 대표요 법적인 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 두 아담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권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실제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전설이라든지 신화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비로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절대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1아담의 후손이자 사탄의 지배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상당한 기간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의 뒤를 이어 노사도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로마에 발달된 도로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중요 도시에는 항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계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헬라 철학을 전복시킨 이단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러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특히 영주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복음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세속주의의 이 영주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교묘히 접속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사상이었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안방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세속화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무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은 또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더러움 혹은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거룩함, 모든 어려움, 모든 선함, 모든 참됨의 본질적 근원이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빛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에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빛에 접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고대 대표적인 비밀 종교 가운데 하나였던 조로아스트 교회에서도 광명의 신과 어둠의 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신이 어둠의 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방 종교라든지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원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저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계시된 영지는 곧 영적으로 신비하게 감추어진 지식, 그것을 소유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다분히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철학 사조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며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또한 빛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보편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빛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표징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은 악을 대적하고 진리를 지키게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빛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이 새벽녘에 태양빛이 드러나면서 물러가는 이치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의 어둠 속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접하고 나서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 지도자가 되어서 구라파 세계에 강명의 빛이 비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를 큰아버지 집에 맡기고 다른 데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원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꼭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말년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운 생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빛된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죄를 짓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뒤로는 구원받은 뒤로는 죄 짓는 것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초대교회 시대에 풍미하였던 영지주의적 사상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의 빛에 접한 사람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행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있는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킬 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전적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죄든 육적인 죄든 죄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자일수록 죄의 고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성자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외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했고 항상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바르고 어렵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어려운 채 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빛된 생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라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세상 지식을 공부해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세상 공부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체력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난 뒤에는 준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은 것을 즉각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장한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배우는 단계를 넘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더니 나라가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친다는 이 세 가지를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는 그 모양에도 쳐다보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자백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 아버지로 빛으로 아버지로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